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성경의 66권 중에 21번째에 있는 책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가장 먼저 읽어야 할 책이기도 합니다. 로마서나 이 시편을 읽기 전에 시간을 내서 우리는 전도서를 읽을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전도서에는 실제로 우리들의 인생에 대한 많은 질문들과 그에 대한 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에는 실제적으로 우리 인생에 많은 질문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있겠죠. 그죠? 인생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 우리는 여기에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이 세상에는 진정한 정의가 있는가? 죽음 너머에서는 무엇이 있고 가끔 우리의 인생에 의미가 없어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철학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알려주는 책이 전도서이기 때문입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의 중심에 서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런 질문과 답에 분명히 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귀영화를 다 경험해 본 그였고 또 스스로 질문하고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솔로몬이라고 하는 거죠.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흘러가는 삶의 무상을 알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로 인생의 정의를 우리 전도서를 통해서 내리고 있어요. 이렇게 본다면 솔로몬의 해답이 어떤 세상의 철학자들의 결론과 마찬가지로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하나님께 이 문제를 내어놓고 해답을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해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세상의 철학자들과 세상의 그런 지혜자들과는 전혀 다른 결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 세상과 만물, 우리 인생을 바라본다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삶이 새롭게 보일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성경 같으면서도 처세술에 대한 책 같기도 하고 또 철학 입문서와 같은 전도서를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자주 건네보는 세 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 전도사가 우리에게 주는 답을 통해서 인생에 대한 참된 해답은 오직 하나님과 또 그분이 세상에 보내주신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인생에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전도서 1장은 이런 질문으로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의미가 있는가? 이 사람들 눈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무의미하고 쓸데없이 보일 때가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 중에 다시 한번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 솔로몬은 이 세상을 관찰하다가 세 가지의 그런 질문을 발견하고 인생이 헛되다라는 결론에 내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하다가 죽고 또 일하기 위해서 배우고 일하기 위해서 건강을 유지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일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허다한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흘러가는 시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듯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인생이 무엇인지를 좀 알 것 같다고 생각할 때쯤 되면 우리가 늙어서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없어 보이는 듯 하다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는 남겨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보인다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5절과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곳 머물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흐르니라라고 말씀을 해요. 이 날마다 해가 뜨고 집니다. 바람이 끝없이 불고 또 불죠. 강물이 같은 자리에서 계속 흐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번 흘러간 강물은 거기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세상은 이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흐르고 흘러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마치 손으로 물을 담을 수 있듯이 물을 움켜쥐지만은 모이는 듯하는 그 물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결국에는 우리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더라. 이런 자연과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그래서 헛되고 헛되다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세상에는 완전한 만족이 없다라고 또 그런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눈과 귀를 만족할 만한 것도 전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새로운 발명품이나 장치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요구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람들을 완전히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이유들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한 솔로몬의 말이 맞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없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지 않을 때 모든 인생은 이렇게 헛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아니라면 이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것이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질문은 세상에 선과 정의가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이 전도서를 읽다 보면 이 솔로몬이 씨름한 두 번째 질문을 만나게 되죠. 그것은 세상의 정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가 바라본 세상에는 정의보다도 불의가 많고 또 고통이 더 많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6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해 아래에 와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의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같이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전도서 4장 1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와 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솔로몬이 말한 것은 모두가 현실에서 나타나는 그런 우리들이 겪고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손으로 가득할 것 같이 보이는데 도리어 악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 또 그것을 그들의 그런 현실들을 우리는 얼마나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됩니까? 그 가운데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손도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자들에게 존재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현실이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살기보다는 그냥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결론을 또 내리곤 합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을 의롭게 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그보다 더 힘이 세 보이는 악을 발견하고 슬퍼하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 적이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악한 사람이 악한 세상을 바꾸려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것보다 더 악해지는 세상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더 큰 전쟁을 일으키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러운 걸레로 식탁을 닦으면 잠시는 깨끗해 보일지라도 물이 마르면 이 때자국이 그대로 남지 않습니까? 이처럼 모순된 이 세상은 모순된 우리 자신이 바꾸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바꾸실 분은 우리들을 만드신 하나님 한 분뿐임을 솔로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바꾸시기를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라고 이 말씀을 합니다. 모든 권능과 권세가 하나님 앞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온전함과 평화로 이 세상을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뿐이라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시록은 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불공평이 바로 잡히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정의에 목말라 흘리던 성도들의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 닦아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성도로서 당하였던 모든 아픔을 우리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심판의 날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실 은혜가 넘쳐나는 날이기 때문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용기 있게 외치며 인내와 끈기로 그날을 기다릴 줄 알게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전도서를 읽으면서 묻지 않을 수 없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질문이죠.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나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세상에서 찾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우리 12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질문은 이 고대에서부터 현재에 이르는 아주 긴 역사 속에서 사람들을 괴롭혀온 질문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음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만 그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연으로 만들어진 작은 존재가 진화를 거듭해서 지금의 자신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찌 창조주의 손길로 만들어진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다루어온 모든 이 많은 질문들의 해답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찾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 우리가 이 세상에 창조되어진 본분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질 때가 우리 많지 않습니까? 요즘 유튜브라든가 많은 매체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이 우리들에게 쏟아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떤 면에서 솔로몬의 이 교훈을 잊어버리지는 않고 있습니까? 이 대학원에서 이게 졸업 논문을 쓸 때 보면 논문 제안서라는 것을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이슈를 가지고 논문을 쓰려고 하는데 교수님 어떻습니까? 라고 이렇게 제출하는 것이죠. 이 교수님께 제안서를 내면서 진짜 열심히 정보를 찾고 나름 연구를 해서 여러 주제를 가지고 교수님께 갈 때마다 빠꾸를 당하죠. 그죠? 이 주제는 벌써 이런 연구가 있다. 또 저 주제는 연구할 가치도 없다. 이런 걸 가지고 왔냐. 이런 식으로 맨날 빠꾸를 당하면서 굉장히 상처를 입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게 제가 깨달은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은 벌써 누군가가 고민하고 실패를 거듭했던 것들이라는 그런 진리였어요. 그리고 나의 교수님은 내가 알고 싶어하는 모든 답을 이미 알고 있고 내가 아는 것들도 역시 더 상세하게, 더 자세하게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빠꾸를 먹고 계속해서 상처를 입으면서 이 불쌍한 대학원생들은 내가 이 논문 주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교수님이 자신의 논문 주제를 이미 알고 있고 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서서히 알게 되고 나의 잘남과 나의 똑똑함을 내려놓고 교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논문을 쓰게 되면 그렇게 돼서 논문이 통과되는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배우다 보면 졸업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세상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수많은 답들은 수천 년 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누군가 다 해보고 실패한 것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 누군가 다 경험하고 답을 내어놓은 것들이란 거예요. 나 빼놓고는 다 아는 진리를 나 혼자 가지고 씨름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인생의 답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미리 믿음의 선배들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답을 정해 놓은 성경에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그 해답을 찾으라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이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이렇게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곧바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세상을 향해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몇 번의 실패를 맛보고 몇 번의 깨달음을 있어야 우리의 인생의 교수님이 되시는 하나님께 겸손해지는 법을 배우고 그분을 따라가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도 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에서 10절까지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오직 예수님께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갈지에 대한 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통치자시고 예수님의 모든 권세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들을 만드신 창조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의미 있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전도서를 통해서 찾게 됩니다. 인생에 의미가 있는가? 세상에 성과 정의가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세상은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바울의 설명처럼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답하려 들지만 우리 스스로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답을 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전도서는 그 모든 해답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으로부터 그 해답을 찾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솔로몬이 우리에게 교훈했던 그 교훈보다도 더 위대하고 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인생의 모든 문제에 분명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공허한 마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고, 가난한 현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고, 실패로 인해 좌절을 한 우리의 마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바로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의 지혜와 개인적인 경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렇게 예수님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들의 편안한 미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미리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들 어떻게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닥칠 인생의 풍파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운 현실도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인내할 수 있게 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또 믿음의 고백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가득 넘쳐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